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법과 그 열매의 은총인 구원의 축복, 그리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의 상관관계를 본장은 주님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고, 본장의 여러 교훈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생이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본장의 증거를 통하여 참 진리의 성령과 포도나무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법과 열매의 은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은총이라 함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와의 관계와 뜻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증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신 보혜사와 포도나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혜사와 포도나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보혜사와 포도나무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장은 이와 같이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깨달아야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인생들은 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 서로 간에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말입니다, 서로가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예요.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한쪽이 변하면은 다른 쪽도 따라서 변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상관관계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가꾸시고 기르시는 것은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거름을 많이 줘서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거름을 줘서 정성껏 잘 갖춘다고 할지라도 온 포도나무 자체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온 포도나무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포도나무 자체의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많이 왕성해졌다고 할지라도 온 포도나무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포도나무 자체의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누구의 뜻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도는 예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포도나무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본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본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때는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우리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포도나무에 벌레들이 생겨나고 병충해가 있게 되면 포도나무는 정상적인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농약도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병충해를 예방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제약으로 찌들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생이 되려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다? 제약이 제하여졌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결이죠.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끝없는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결해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무엇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성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결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해져서 성결함을 받고 중생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성결함을 얻어서 중생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보혈의 은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 자체가 주님이 일러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깨끗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어서 중생이 가능한 것이지,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깨끗함과 성결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깨끗해지자, 성결해지자라는 소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기도 해야겠지만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생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예수님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말씀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일치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일치된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성결해진다. 오늘 가만히 교회에서 증거되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해놓고는 그저 열심히 믿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말씀과 일치,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본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주님께서는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들이 예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인생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생들 속에 말씀.
인생들 속에 말씀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지요. 그러니까 인생들 속에 말씀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 있는 자의 구함을 응답으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는 자가 구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응답으로 나타내겠다. 인생들이 그저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말씀이 인생들 속에 있어야 그들의 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이 과실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이 인생은 말씀의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이 인생은 말씀의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다운 가지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자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러니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해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가 이루어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만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 제자예요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생들 안에 거하지 않은 인생들,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증거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심판이에요.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인생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 안에 거하지 않아서 인생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그랬어요. 이러한 인생들은 말입니다, 밖에 버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인생들은 모아다가 불에다가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론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다운 가지가 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일치된 상태입니다. 본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인생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본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인생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들이 예수님과 일치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일치된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럴 때 인생들은 예수님과 일치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생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인생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생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명자로 또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 다시 말해서 일치가 되었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생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인생사랑,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무섭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속성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실질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율법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율법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더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첨가가 되었다? 사랑.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인생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생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생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그러므로 예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예요. 죽을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의 육신을 입고 와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예수는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이신 답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6절에 다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겠지요. 오늘의 인생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인생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은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인생들에게 있어서의 최후의 명령이 있습니다.